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가 보면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리스도인의 365일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성이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차에 자기 친구가 그만 치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넋을 잃고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마침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끌벅적 사람들이 떠듭니다. 마침 근처에 어떤 경찰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급히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어떤 한 남성이 와서 자진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경찰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차에 치여 쓰러진 사람이 있죠. 갑작스럽게 사고로 쓰러진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 지나가던 사람을 쳤던 운전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떠나서 하여간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친 운전자는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또 행인들을 보면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남의 문제가 있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경거리다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구경꾼들처럼 뭔가 남한테 생긴 불행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면 달려들어서 시끌벅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운전사가 잘못이야. 아니야, 길 건너는 사람이 잘 보고 건너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에서 보면은 자기 친구하고 함께 걷고 있던 이 여성처럼 내가 친한 사람인데 어려움 당한 거를 보면서 그냥 놀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당황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경찰관이 한 명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은 남을 돕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다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 어떤 한 남성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경찰관과 같은 모습, 그리고 혹은 이 남을 도우러 나왔던 이 남성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죠.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을 곳곳에 가면서 전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도전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본연의 자세를 감당해야 되지만 이것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그만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우리로 실망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함께 교회 다니는 교우들한테 실망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애를 쓰는데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불신하고 이러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던 사람한테 그야말로 뒤통수 맞는 듯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에 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2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실망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명한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는 몇몇 사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기록된 11제자다 이 말에서 한 명, 즉 가룟 유다가 낙오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선생님을 팔아먹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낙오를 보게 됩니다. 보통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 같은 분들만 다 있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가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생기는 어려움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신학생 동료가 7명이었습니다. 미국 신학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던 손, 하나님의 일을 하려던 손이 힘이 더욱 빠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보다도요, 정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절망하고 힘이 빠지게 돼요. 교인들 때문에 혹은 믿던 사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은요, 여전히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사라지면 말 그대로 모든 것 위에 정말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로 전도, 선교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이 11제자들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죽음을 전후해서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걸 이 제자들이 직접 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전에는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으면서 이제는 주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사람, 이 동료에 대한 실망도 컸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하고 평상시에 좋은 사이였든 나쁜 사이였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자기의 생을 자살로 끝냈다. 이 말 들을 때요, 그 마음속에 아무래도 실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마누엘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런 슬픔 위에다가 자기들의 나약함을 느끼게 하는 죄의식까지 있어서 아마 힘들고 눌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단순하게 그냥 나와 있어서 별로 다가오는 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요, 우리가 괜찮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려면 바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갖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때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세례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전하고 그들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 바로 그것을 순종하고 보존하는 삶,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명상록에 보면 이런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 때문에 논쟁하고 종교 때문에 글을 쓰고 종교 때문에 싸우며 종교 때문에 죽는다. 즉 인간은 종교 때문에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은 결국 한 가지의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써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주님의 가르치심, 특별히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 성악을 공부했었는데요. 저희 그 스승 되시는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의 안영일 교수님이라고 한국 그 당시 최고의 테너로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를 불러서요, 훈계를 하신 적은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제가 간혹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테너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의 다 테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언젠가 한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정말 굉장히 재능도 있고 아주 유망한 그런 학생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성악을 포기하고 사업적으로 나갔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꽤 잘하긴 하는데 1등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아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면은 보통 18살에서 20대 초반 이 정도의 나이인데 테너는 보통 한 35살 정도가 돼야 제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35살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혹시 35에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아니,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혹시 그 다음날 소리가 날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요, 우리가 한다기보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언제 주어졌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요, 제자들이 아주 기분 좋을 때, 무드가 좋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사람들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안 좋고 믿던 사람들의 배신, 그 사람 중에 자살,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임마누엘의 확신도 결여됐었고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야말로 최악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괜찮아야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일도 역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산상수훈 강해와 지상명령, 이 말씀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두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외국에 가서 영어로 전도하는 거, 이런 건 못한다. 영어를 잘 못해서요. 둘째로 선교는 못한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대학 시절에 미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만 했죠. 신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교회가 또 성장하니까 또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케냐에서 말씀 전하고 우간다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특별히 산상 집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주최 측이 한 10,000명쯤 왔다 그러는데 하여간 아무리 못해도 수천 명에서 한 5,000명쯤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됐어요. 영어로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손을 들고 주님의 생명을 받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다 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저한테 참 감동의 날이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요, 선교지 못 간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영어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결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날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데 이런 불가능한 자로 가능케 하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막는 모든 것 떨쳐버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24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강해를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지키게 하도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